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27절에서부터 12장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믿음의 조상 이런 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백세에 얻었던 아들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람,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떠오르시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번 인용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역시 아브라함,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조상,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되게 하실 만한 이유가 있었다. 나는 저런 순종을 아직 못하는데 아브라함은 참 그런 것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때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들을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순차적으로 그의 삶을 조명해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특별한 해석 없이 말씀 그 자체가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또 그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는가, 또 그의 믿음은 처음부터 완전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보게 될 것이지만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만이 아니라 무엇도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실패와 불순종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고 또 믿음으로 이삭까지 드리는 순종을 한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또 그 사건 전에는 믿음이 없어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을 관찰해 보게 될 때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보통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본질적으로 전혀 다를 것이 없는,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한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나와 똑같은, 본질상 똑같은 사람인데 저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까지 보게 될 때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을 저렇게까지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하면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초, 조상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동일한 믿음이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면서 2020년엔 정말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 믿음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표는 이제 11장에서부터 22장 이삭을 바치는 거기까지로 정했는데,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11장 2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한 배경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데라가 등장하죠.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잘 알고 있는데 원래 그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중에 17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란은 롯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고요. 그런데 부친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게 됩니다. 그 이유도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먼저 고향에서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나홀은 결혼을 해서 아내를 취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로 되어 있죠. 우리는 사라로 알고 있는데 사라도 나중에 17장에서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입니다. 원래는 사레입니다. 그리고 나홀은 밀가라고 하는 아내를 얻었는데요. 이 밀가는 먼저 세상을 떠났던 하란의 딸이었습니다. 하란은 롯이 있었고 밀가가 있었고 또 이스가 이렇게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볼 때 또 나중에 데라의 나이를 계산해보고 아브라함의 나이를 계산해보면 아마도 데라의 첫째 아들이 하란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만큼 나이가 많아서 그의 딸하고 동생이 결혼하는 일도 있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했는데 잉태를 하지 못하고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가족의 내용이 나오고 나서 이제 31절에 본격적인 이야기가 진행되죠. 아버지 데라가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데라에겐 손자죠. 롯을 데리고 이제 아브람의 아내 사레와 함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가게 되는데 그곳을 가다가 중간 지점쯤인 하란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란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언제까지 머무냐면 데라가 죽을 때까지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205세에 하란에서 데라는 죽게 되죠.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은 다 하란에 머물고 있는 상태잖아요. 아버지만 이제 먼저 세상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이 하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12장 1절부터 보게 될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이제 같은 시기에 또 다른 사건, 그것이 기록된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리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7장) 전체 내용은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을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을 아브라함에서부터 하고 있죠. 2절에 여러분 형제들 그리고 부친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정보를 얻게 됩니다. 아까 창세기 12장에서는 분명히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은 것인데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라고 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의 다른 지명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 가나안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한 번 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2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이때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 아까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요, 갈대에 오래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이동하니까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듯 하다가 하란에 머물렀잖아요. 그런데 하란에 머물 때 아브라함도 움직이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머물렀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하란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2번째로 나타나셔서 12장에 주신 말씀이 떠나라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데리고 아마도 가나안 땅 쪽으로 가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에 유일하지만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처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기서 복수용으로 이방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데라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많은 민족들이 다양하게 신이라는 존재를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같은 또 다른 신이 아니잖아요. 유일한 창조주, 온 만물의 주권자, 참이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당시는 가족 중심적인 유목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면 자연스럽게 아내도 자녀들도 같이 우상 숭배를 했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식들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라가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나안 땅 쪽으로 이동했다고 하는 것은 무리 추측일 뿐이고 그렇게 해석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는 아마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나안 땅 쪽으로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아무런 움직임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가자고 하니까 그냥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가나안 땅 쪽으로 가게 되었던 아브라함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하란에 머물다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란 땅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달리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75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고,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을 때도 아마 그의 가치관 속에는 또 다른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나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그의 경험은 늘 다신을 숭배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죠. 우리 창세기 12장 부분을 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똑같이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후에 처음보다는 몇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줘서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가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굉장한 말씀을 주시는데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일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복이 무슨 복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왜 나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현재적인 이 시점에서는 아브라함이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죠. 우리가 지금 11장, 12장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11장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고 심판하셔서 언어를 흩으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민족과 종족이 생긴 것입니다. 언어별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상태로 만약에 그들이 세상을 마치게 되면은 그 죄 가운데서 흩어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것이 그들의 죄의 당연한 결과였지만 그 직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한 사람을 택하사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모든 민족이 똑같은 복을 얻도록 할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성공하는 그런 개념의 복이 아니라 바로 구원에 대한 복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살게 되는 그 구원의 복을 너부터 시작해서 너와 똑같은 원리로서 모든 민족이 얻을 수 있도록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시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적인 계획이죠. 근데 이렇게 두 번째 하나님의 방문과 말씀을 듣게 됐을 때 4절을 보겠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하나 나타나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갑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첫 번째 갈대아우르 있을 때는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아버지를 쫓아갔었는데 두 번째 말씀하시고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셨을 때는 마음이 한번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롯도 그때 함께 갔죠.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와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시길 바라요. 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서야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지연되고 안 되고 있다가 마침내 되었다. 이런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오게 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상황과 환경을 이용하셔서 아버지 때문에라도 하나님 뜻에 조금 더 가까이 오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서 함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을 주셔서 약속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신 하나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면 이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을 부각시키는 단어죠. 마침내 이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 부모, 형제, 아내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75년간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먼저 찾아오셔서 나타나시고 말씀을 주시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듣지 않았을 때 다시 말씀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때문에 그분의 뜻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모두도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없잖아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든지 불교 집안에 태어났든지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참된 구원과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찾아서 가는 인생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스스로 그것을 시작하지 않는 본질상 죄인이고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그분을 경험하게 하실 때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것이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먼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린 조금씩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도 않은데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좋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인생들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텍사스에서만이 아니라 아랍권 지역에서도 또 전 세계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향해 나오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가정의 환경과 배경과 문제와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시작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불교의 3대, 4대째 내려오는 집안에서 태어났던 사람이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면 그 사람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더 믿음의 환경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도 없었고 교회라는 것도 없잖아요. 성경책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들을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평생 해온 것은 아버지를 따라와서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세상의 삶을 살았던 것뿐인데 이런 사람에게도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늘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눈에는 현재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성경을 보면서 아니지,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의 구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배우자나 형제 누구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현재적인 관점으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성을 우리가 닫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며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사건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이동했던 아브라함, 역시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갔구나. 그 부분만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제 6절 이하의 내용을 차근히 보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가나안 땅을 통과하고 세겜 땅 모래 평지에 이르게 됐을 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그곳을 가게 됐는데 그곳이 빈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주인이 있는 땅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노아의 아들 함의 자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의 자손들은 굉장히 강하고 모든 면에서 발달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는 어떻게 보면 시골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왔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을 봤을 때는 정말 자신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들을 보게 됐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방인으로서 가나안에 처음 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 직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 자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 했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마도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마음에 두려워했거나 걱정을 했기 때문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 7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뭔가를 이야기하는 장면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 이상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음 받았던 사람이고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이 시점은 아직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관계를 가진 시점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하나 터지게 되는데 10절에 보니까 그 땅은 이제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땅에 기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의 땅에 우거하려고 내려갔고 그 땅을 떠났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마침내 들어갔던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마침내 정말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두렵고 또 막상 현실적으로 여기서 살아가려 하니까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 마실 것에 대한 염려가 있게 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현실적으로 나에게 더 유익이 있는 쪽으로 이동해 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룻기를 보게 될 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그 가정에 있었던 일과 참 비슷합니다. 그때는 이제 사사 시대였죠.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에 거하고 있을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근이 들었을 때 그는 모압 땅으로 온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압 족속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민족이었고
특히 어린 자녀도 자신의 신들에게 불살라서 바치는 악한 짓을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 족속은 평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율법까지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기근이 왔다고, 당장 내일 일에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것. 그것이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사람이 연약하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아내가 나오미였는데, 나오미의 행동은 그들이 결정한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는 했는데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아가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두 아들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배우게 되고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통혼을 하지 말도록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현실의 문제와 자신의 유익이 더 급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상관없이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오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이건 또 엘리멜렉이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우리들이건 인간의 본질은 똑같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처럼 상황과 환경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불편하고 어려워도 참고 순종하리라 이런 마음을 태생적으로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은 여기지만 지금 당장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기보다는 애굽 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거듭 말씀하셨어도, 계속 그렇게 나타나셨어도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랬던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나중에 어떻게 됐죠? 22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도 갈등하지 않고 순종하며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놀라운 거예요. 원래 그랬던 사람이 그랬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되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를 꼭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순종을 했다는 것을 보면서 아유, 나는 저런 순종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처음부터 보면서 아브라함과 내가 너무 비슷하다, 처음 시작은 나하고 너무 똑같다, 그렇다면 마지막도 똑같을 수 있지 않을까.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그를 바꾸신 하나님 때문에 나도 내 인생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비결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가자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 더 열악한 상황에서 여전히 흔들리고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 없게 하는 이 한 인생이 그렇게까지 변화돼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까지 얻게 된 것은 바로 나도 여러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이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고 싶다고 기도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럼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미 말씀했지만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나의 길을 갈 때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 주시고 다시 나타나시고 계속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이 11장 12장을 보았는데 하나님을 이때부터 조금씩 경험해 갔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의 인생에 획을 긋는 것 같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15장입니다.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처음부터 간단하게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어떤 일 때문에 이때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이 시점에서 그는 갈등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양자라도 삼아서 그런 일들을 해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4절에 그 사람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짜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5절에 굉장히 사실 영화 같은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텐트 안에서 밖으로 데리고 가신 다음에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게 하시면서 이 별의 숫자만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적인 시점에는 자녀가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6절, 이 15장 6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그것을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르리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 짧은 구절이지만요, 사실 이 말씀은 사람이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구절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서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나중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이 한 구절을 인용해서 기독교의 그런 영적인 교리를 심도 있게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칭의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15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어디에서 만났었죠? 11장, 12장에서 만났죠. 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게 된 것은 15장이었습니다. 이런 발견들이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것은 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12장에서도 믿었잖아요. 믿고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 한 번 믿은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시점 훨씬 이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연이 아니었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의롭게 되는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뿅 하고 믿음이 생겨나서 나 의롭게 되었어, 이제는 바뀌었어, 이런 것이 아니라요.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여러 문제와 상황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에 따라서 이끌림을 받다가 그날도 두려워했고 염려했는데 하나님이 또 오셔서 나를 믿어라,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했을 때 마음의 변화가 다시 그래 나의 생각을 믿지 말고 이렇게 오신 하나님을 믿자. 그래서 그가 한 것은 믿은 것밖에 없어요. 특별하게 대단하게 또 한 것 없습니다. 근데 그날 믿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구원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될 믿음의 요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훨씬 이전부터예요. 우리가 기억이 나지 않을 때부터일지도 몰라요. 그때부터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일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부인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셨고 찾아와 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돌이켜 주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겁니까? 내가 믿은 겁니까? 사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고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 순간 할 수 있는 건 이제 믿는 것밖에는 없다. 그러한 결단 가운데 믿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넣어주셔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22장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이삭을 순종해서 제물로 바친 후에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의롭다 하리라 이렇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나도 순종했어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 계세요? 그럼 우리 모두는 소망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라면 우리 빨리 성경책을 덮고 그냥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열심히 한번 잘 살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22장 우리 모두 다 주목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행위, 그 순간에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15장이었어요. 15장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많은 실수를 합니다. 이스마엘도 나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삭까지도 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이루게 됐어요. 그가 그 순종을 이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먼저 어느 한순간 의롭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주권과 계속적으로 나타나심,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분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고 자꾸 판단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영적인 우울감에 빠지지 마세요. 또 옆 사람을 보면서도 현재적인 관점에서 소망을 잃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계속 그 관점으로 나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갈망해야죠.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중에서도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저 나의 가족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의롭다는 믿음 갖게 하시고 또 그 후에도 결국에는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까지도 순종하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질 못할 인생이 없다는 것, 여러분 모두가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길을 따라 우리 모두도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한다면 반드시 우리도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2020년에는 우리 모두 다 참된 믿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저희 모두가 신학교를 나오고 어려운 추석서를 보며 많은 교리들과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해간 것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쓰여진 그대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목적대로 차근차근 살펴보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갖는 사람은 없다는 것.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우리 중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기 어려웠던 인생이었다는 것.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셔서 믿음의 조상까지 세우셨던 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인식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듣기만 하는 신앙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대화를 나누는 신앙으로까지, 또 처음에는 의롭다함을 받는 그 신앙이었다가 완전한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바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꿀 수 없고 그들도 스스로 자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인생에 대해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이 시작하시고 이끄시고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올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